4월 1일 쉼끈을 에세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서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28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그 두 길소는 자기들이 가려고 하는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더 멀리 가는 척 하셨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를 만류하여 말하였다. 저녁 때가 되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 집에 묵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가셨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으셨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아멘. 엠마오의 두 제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또 오랜만에 쉰끈을 에세이 시작하겠습니다. 부활절 첫째 월요일입니다. 주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성서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인들의 돌무덤을 방문한 이야기, 또 마리아가 만난 부활하신 예수의 이야기, 주님 옆구리를 찔러보겠다고 한 도마의 이야기, 또 요한복음의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난 예수 등의 이야기들이 있지요. 오늘은 그 중에서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와 만난 부활하신 예수의 이야기입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30리, 12km죠. 12km에서 37km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떨어진 곳에 있다고 말합니다. 두 제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명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라고 나오는데 이 이름이 이제 여기에 단 한 번 언급되지요. 이제 뭐 한글 성경에서는 이제 요한복음에도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이제 그 예수의 그 무덤에 간 여인 중에 하나가 그렇게 나오는데, 이 글로바는 클로파스라고 하는 이름이고, 이 누가복음의 글로바는 글레오바. 그래서 모음이 좀 달라요. 두 사람이 이제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전승도 있는데 확실하게 알 수는 없죠. 그 알려지지 않은 이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도 잘 알 수 없습니다만 이들은 길을 가면서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묻지요. 그러자 이들이 침통한 표정을 지으면서 길에서 멈추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라고 하죠. 이 두 제자는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24장 21절에 보면 예수야말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알고 바로 이 예수에게 소망을 두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 예수가 권력자들에 의해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말하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의 죽음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줄 알았는데, 이 절망적인 현실에서 예수야말로 진정 소망인 줄 알았는데 그런 예수가 죽었다는 것, 침통할 수밖에 없는 일이지요. 그러니까 침통한 얼굴로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또 뭔가 이상한 이야기들이 전해오죠. 무덤은 비었다라고 그러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천사들의 환상이 나타나고, 또 그 천사들이 뭐 예수는 살아났다라는 이야기들이 건너 건너 이렇게 전해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상태는 어떻겠습니까? 침통한 상태, 또 뭔가 알 수 없는 기이한 예수가 살아났다라는 그런 이야기, 뭔가 혼란스러운 그런 상태였겠지요. 로마의 압제 속에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또한 백성들의 어려운 삶에 희망이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삶의 끝에 내몰린 가장 힘없고 연약한 이들의 손을 이 예수가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내몰린 보잘것없는 사람들,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이며 하나님이 찾고 찾는
자녀들이라고 예수께서는 하나님 사랑을 전하셨지요. 그런 예수를 또 따랐던 제자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답 없는 세상에서 불의와 폭력이 횡행하는 가운데 세상 다 그런 거지. 내가 뭘 어쩔 수 있겠어. 살기 위해선 적당히 타협하고 또 침묵하고 숨죽여야지. 모난돌이 정 맞는 거야. 이렇게 체념하면서 살았던 낡은 삶을 벗어 던지고 예수를 따른 것이지요. 그래서 세리였던 마태는 돈통을 집어 던지고 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그물을 던지고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 나선 거지 않습니까? 당시에 종교자들이 말하는 사람을 의인과 죄인으로 구분해서 차별하고 또 엄격한 종교적 책무로 사람을 얽매이고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의 하나님, 아바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 예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꾼 것이지요. 그랬는데 그런 예수의 죽음, 죄 없는 이의 억울한 죽음, 이 십자가의 죽음을 보면 얼마나 권력이 집요하고 무자비하며 끔찍한 음모로 이 예수를 예, 이렇게 죽이려고 안달이 나서 그렇게 참혹하게 죽입니까? 그렇게 죽은 그렇게 자기 스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런 십자가의 죽음을 뒤로한 채로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발걸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들의 침통한 표정으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절망과 혼란스러움이 담겨 있었겠지요. 차라리 희망을 두지 않았더라면, 체념한 대로 세상을 살아갔더라면 오히려 편하고 좋았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희망이란 없는 거지. 라고 받아들이면 편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판도라 이야기 아시죠? 제우스가 그 프로메테우스의 동생이었던 에피메테우, 에피피테우스,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인간을 만든 그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신들이 이제 축하한다 또 이제 선물로서 이렇게 주는데 그중에 이제 판도라라고 하는 여자를 이렇게 또 왔었고 그런데 제우스가 이 판도라에게 또 선물을 주는데 절대 열어보지 말라고 상자, 이제 항아리죠. 항아리를 주는데 주려면 좋은 걸 줘야지 왜 절대 열어보지 말라고 하는 그런 항아리를 주면 어떻게 합니까? 절대 열어보지 말라고 하면 절대 열어봐야죠. 이게 판도라가 뭐 호기심이 많았다라고 하지만 뭐 판도라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그렇게 상자를 맡기면 열어볼 것 아닙니까? 그래서 판도라도 이제 항아리를 열지요. 열었더니 그 안에서 질병, 고통, 재앙 등 온갖 악한 것들이 쏟아져 나와서 그래서 인간들이 이제 고통을 겪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남아있던 것이 무엇이었죠? 희망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온갖 그 재난과 고통 속에서도 희망으로 버티고 살 수 있다.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또 다른 해석도 있어요. 보면은 이 항아리에는 악한 것들이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재앙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해석은 보면 이 마지막에 남아 있었던 이 희망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재앙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해석도 있어요. 좀 신기하죠? 애초에 기대도 희망도 없었다면 체념하고 포기하고 살아가면 그나마 세상 다 그런 거니까 예, 이렇게 받아들이며 살 수 있을 텐데 또 생명부지라도 할 텐데 서투른 희망이 더 큰 절망을 불러오는 경우들을 우리가 또 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처받지 않으려면 자신을 지키려면 누군가를 믿고 기대하고 희망을 품는 것은 위험한 일이며 가장 큰 재앙이 될 수도 있다라고 우리들은 생각하지요. 그리고 의외로 많은 이들이 이것을 삶의 지혜로 삼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은 희망을 버리는 체념의 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희망이 죽었으니, 희망이었던 예수가 죽었으니 다시 이전의 삶으로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체념한 채 꿈과 희망을 버린 채 그나마
연명할 수 있는 체념의 삶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빈 무덤, 천사의 말이라는 뭔가 알 수 없는 기묘한 이야기가 전해지긴 하지만 이 두 제자는 결심을 굳히고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마음이 아직 들끓는지 예수의 이야기를 서로 나누는 것이겠지요. 여전히 예수를 향한 뭔가 아련함이, 미련함이 남습니다. 또 신기루처럼 환상과도 같은 천사가 전한 부활의 이야기도 이들의 마음에 뭔가 이렇게 남는 게 있으니까 서로 떠들고 있죠. 그럼에도 여전히 발걸음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엠마오를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수에 대한 미련이, 아련함이 그들의 발길을 멈추게 하고 돌려세우진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들의 길에 부활하신 예수는 동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예수를 못 알아보죠. 길동무로서, 길손으로서 동행한 예수, 누군지 모르겠는 이 예수와 동행하면서 그들은 이 예수에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지요.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 이야기에 예수를 끌어들이는 것이죠. 체념으로 가는 길에 동행하시면서 희망이 꺾였던 혼돈의 이야기를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묵묵히 경청하십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죽음이 끝이 아님을, 모든 고난과 아픔, 어둠과 절망이 부활로 이르는 길임을 성서의 이야기, 모세와 예언자들의 이야기들을 제자들에게 풀이해서 전해 주십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는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지요. 상당히 오랜 동안 30리 길이면 예수님께서 중간에 오셨다고 하더라도 12km면 거의 오랜 기간 이렇게 걸어가면서 오랜 시간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이들이 결국 엠마오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성서는 또 재밌게 표현을 해요. 예수는 더 멀리 가는 척 하였다라고. 예수님이 척을 하셨어서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얼른 예수를 또 붙잡죠. 그리고 함께 머물자고, 더 이야기하고 싶다고, 함께 식사하고, 더 당신의 말을 듣고 싶다고 예수를 붙잡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머물면서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실 때 비로소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예수는 사라지시지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이렇게 인지하는 장면들을 보면 처음에 다 못 알아보잖아요. 이게 우리의 상식으로는 사실 이해하기가 참 어렵죠. 아니 그래도 3년을 동행했는데 고작 며칠 전에 이렇게 그러니까 떨어진 지도 얼마 안 되는데 왜 예수를 못 알아볼까? 그냥 그 형태만 봐도 사실 우리는 알아보지 않습니까? 또 목소리만 들어도 하고 이제 알아봐야 하는데 못 알아봐요. 예수님이 사라지시자 이 두 제자는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느냐라고 서로 묻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진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느 때 뜨거워집니까?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무언가를 건드릴 때 마음이 뜨거워지지요. 그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고 원하는 열망이 터져나올 때입니다. 또 나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는 열망, 나 자신인 열망, 나 자신이 되려고 하는 나 그 자체인 열망, 내가 가장 원하고 바라는 것이 내가 꾹꾹 숨겨놨지만 나 자신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열망들이 또 나의 참 어떤 모습들이 드러날 때 우리 가슴은 뜨거워지는 것이죠. 엠마오로 가는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그 모든 열망이 차갑게 식은 희망의 죽음으로 가는 길이었지요. 그런데 체념의 길에서 만난 예수와의 대화 중에 그들의 가슴속 무언가는 건드려졌습니다. 그들의 가슴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런 예수를 놓치지 않으러 예수께서 척하고 멀리 가는 척 하셨을 때 그런 예수를 놓치지 않으려 이 제자들은 함께 머물자고 예수를 붙듭니다. 그리고 함께 떡을 나눌 때 부활하신 예수를 비로소 알아보지요. 인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를 알아보게 되자 예수가 사라지시죠. 왜냐하면 예수는 더 이상 그들의 마음속에 죽음이 아니라 살아서 불꽃으로 타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사라졌다라는 것은 더 이상 예수가 없다, 예수의 부재를 뜻하지 않습니다. 바로 곁에 있는데도 알아보지 못할 때 사실 예수는 그때 부재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예수의 삶, 예수의 가르침, 예수와 함께한 모든 것이 다시금 삶에서 강하게 요동치는 희망으로 차오를 때 예수는 비록 사라졌지만 그들 안에 강하게 부활로서 살아서 함께 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은 엠마오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제자들에서 이제 부활의 이야기를 다시 나누기 시작하지요. 여러분, 예수의 부활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부활절이라고 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이렇게 외치는데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이것이 사실 가장 처음 초대교회가 전한 복음의 메시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이 나가서 베드로가 처음 설교할 때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복음의 메시지죠. 스데반도 똑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주께서 부활하셨다를 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활이란 무엇입니까? 단순히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라는 것을 뜻합니까? 부활의 증인이란, 그리고 복음으로서 이 부활을 증거한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어떤 사실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를 알아본 것은 그들의 가슴이 다시금 불꽃으로 타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다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가 그들의 가슴의 희망으로 타는 불꽃으로 생생하게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전한다라는 것은 단지 2000년 전에 어떤 존재가, 어떤 신과 같은 특이한 존재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또 뭐 하늘로 승천했다라는 것을 팩트로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팩트란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팩트란 truth, 진리와는 다른 겁니다. 팩트라고 하는 것은 사실로 번역이 되는데, 이 사실이란 말은 실증적 사실, 증명 가능한 사실이란 의미지요. 그런데 여러분, 부활이 증명 가능한 사실입니까? 물론 이제 증명 가능한 사실이다라고 또 부활을 막 어떤 사실로서 증명하려고 많은 그 말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증명 가능한 어떤 과학적 사실이라고 하면 그것은 예수의 부활의 의미를 잘못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물리적 실체로서 어떤 검증 가능한 자연과학적 사실로 예수의 부활을 말할 때 그거는 사실 신앙과는 좀 무관한 일반 상식으로서 이야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사실 부활을 말하고 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에 대한 증언이란 팩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말하는 것이지요. 진리는 무엇입니까? 이 부활이 담고 있는 진리가 무엇일까요? 예수에 대한 희망, 예수가 전한 하나님 다스림에 대한 희망, 예수가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희망이시라는 이 제자들의 희망이 예수와 함께 먹고 자면서 꿈꾸었던 하나님 다스림의 희망이 비록 십자가에서 무참하게 죽임을 당했지만 그 죽임당한 희망이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금 제자들의 마음속에서 타오르는 불꽃으로 살아나는 것, 그 희망이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이 부활의 참된 진리입니다. 주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알아봄, 인식이 있을 때 비로소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가슴에 타오르는 불꽃이 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로 인해 여러분의 가슴에 타오르게 되는 불꽃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야기, 예수와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드는 역동은 무엇입니까?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사랑입니다. 존재에 대한 사랑입니다. 존재에 대한 사랑에 희망을 두고 존재에 대한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보여주셨던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이 예수의 죽음에 큰 상처를 받지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을 때 다시금 그들의 가슴엔 사랑에 대한 희망을 품습니다. 그것이 상처받는 일일지라도 사랑만이 희망임을, 사랑만이 진정 구원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인식하고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는 희망의 죽음을 수시로 목도하며 살아갑니다. 사랑을 희망 삼기보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 마음을 닫고 움켜쥔 손을 풀지 않으며 냉정하게 돌아서는 발걸음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랑이 필요해요. 나에게 사랑을 주세요. 이렇게 사랑을 요청하고 또 저들에게도 사랑이 필요하구나 하고 사랑을 베풀기보다 어떤 목소리를 냅니까? 내 몫을 내놓으세요. 내 몫을 주세요. 라고 소리 지르면서 살아가죠. 다들 그런 소리로 가득 차지 않습니까? 내 몫을 내놔. 얼마나 큰 소리를 칩니까? 그래서 주면 더 큰 몫을 내놓으라고 난리도 아니죠. 지금 세상이. 그런 지옥 같은 이런 어떤 현실 속에 우리의 삶에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여전히 사랑이야말로 부활의 의미이다. 부활을 사는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목사님 중에 이현주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현주 목사님이 붓글씨도 잘 쓰시거든요. 그래서 또 멘토이신 목사님에게 써준 글이 있는데 이 글입니다. 한사코 사랑하자. 사랑이 답이다. 이 한사코 사랑하자라는 이 문장은 그래서 부활이 무엇인지를, 부활의 진리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사코 사랑하자. 사랑이야말로 답이다. 이것이 바로 부활이신 주님이, 예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분의 삶으로, 또 그분의 죽음으로, 그분의 부활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 사랑이지요. 주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가슴에 타는 불꽃으로 사랑의 희망을 둘 때, 그럴 때야말로 살아있는 진리로서 우리가 세상에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갈 때, 사랑의 희망을 둘 때, 사랑이 답이다라고 믿고 그 진리를 실천할 때, 비로소 예수의 부활은 진리로서 전해지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한사코 사랑하십시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마침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임하게 하소서. 세상의 악과 불의에 굴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주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